할렐루야. 오늘 현장과 밴드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또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선교위원회 가운데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지를 생각하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아덴은 바로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최초의 올림픽을 열었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와 같은 거대한 서사시, 이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이제 신화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화적 세계관이 발전한 것도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우스 신, 이런 제우스 신 같은 여러 가지 신들이 이 아테네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존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 아테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아덴 사람들은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이 신들과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남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사랑에 빠진 이유는 이 사랑의 신 큐피트가 있습니다. 그 큐피트가 쏜 이 사랑의 화살을 맞아서 그 남자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사랑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큐피트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신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상적인 사건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신들이 이 아테네에 존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이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테네에는 그 인구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를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도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떤 신도 봤다고 얘기하죠? 알지 못하는 신도 봤다는 것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없는 신들이 있을 정도로 아테네에는 온갖 신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 우리 하나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언덕인데 저 언덕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언덕 위에 이 신전 같은 게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 신전이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그 아테네 여신이 모셔져 있던 것이죠. 이 아크로폴리스를 다른 각도로 본 사진인데요. 이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게 되면 저렇게 아테네 신의 전경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전경이 매우 훌륭한 곳입니다. 이 신전 아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봤던 신전일 것입니다. 이 신전은 딱 봐도 뭔가 균형 감각 있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황금 비율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고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테네에 가게 되면, 바울이 갔던 그 아테네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어요.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 두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로 아고라 광장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조금 광장이 좁게 보이는데 원래 이 아고라 광장은 굉장히 넓은 광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죠. 그 주변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게 돼서 광장의 모습은 지금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복음을 논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아레오파고 언덕에 올라가서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바로 이곳에서도 이 복음을 해명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 그 저명한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논증합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이 아레오파고 언덕을 복원한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대리석 강단 위에서 아마 바울이 서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논쟁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되겠죠. 이 전도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가 확실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견고한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고한 확신. 한 번 더, 견고한 확신.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 견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견고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견고한 확신이 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자, 16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같은 선교팀이었어요. 이 선교팀은 바로 직전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베레아의 사역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게 분란이 일어나게 돼서 이 바울은 먼저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이제 사역을 잘 정리하고 곧바로 아테네로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테네에 먼저 와서 누굴 기다리고 있다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이 아테네까지의 거리는 이 바닷길로, 그러니까 해상길로 약 320km쯤 됐습니다. 그 당시 교통 수준으로는 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려다 준 그 배가 다시 이제 베레아로 가야 되겠죠. 그럼 4일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태우고 다시 아테네로 와야 되겠죠. 그럼 또 4일이 걸리는 거죠. 그럼 도합 며칠이 걸리죠? 8일이 걸리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지금 이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8일 동안 선교팀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8일 동안요, 아테네 구석구석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굉장히 설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이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제패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문화와 종교와 사상은 그리스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였고 사상의 중심지였고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설레인 마음을 가지고 그 아테네 구석구석을 8일 동안 둘러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8일 동안 본 곳은요, 어떤 것을 봤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건축물들은 모두 우상과 신전들이었습니다. 이 우상들과 신전들이 얼마나 거대했던지 우리가 좀 전에 사진을 봤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봤던 그 아크로폴리스,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거대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 바로 옆에는 그 아테네를 지키는 10m가 넘는 청동상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창이 얼마나 컸던지 60km 밖에서도 그 창이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우스 신전은 거대한 기둥 104개로 지은 신전이에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 제우스 신전을 봤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장엄한 위용에 이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아테나니케 신전이 있었고 에렉테이온 신전이 있었고 또 여러 신들의 이야기를 공연했던 디오니소스 극장도 있었습니다. 이 극장에는 무려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극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테네는 가는 곳마다 사치스러운 제단들이 있었고 우산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종교적인 축제와 행사들이 가득했던 매우 호화롭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테네에 오게 되면 그 우상의 규모와 화려함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도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이 예수는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예요. 목수는 그 당시에 하층민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완전히 무명이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은 아테네에 비하면 이건 완전 시골 벽촌이었고요, 빈민가에 불과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명의 예수를 전하려고 했던 이 바울은요,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불리한 조건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우상의 규모와 화려함을 보고 이 바울은 격분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우리 그 16절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격분이 무엇이죠? 격분은 강렬하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격분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파녹시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발작적인 분노를 뜻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심해지면 이제 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빛이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몸이 떨려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격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막 몸을 발작하면서 미친 듯이 분노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 이 개역개정에는 이게 다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영이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바울의 영이 분노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His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이 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분노는 이 거룩한 영의 분노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반응을 보면서 제 자신도 뒤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의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우상들을 보면서 그 아테네의 종교 앞에서 한치의 위축됨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아주 소박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8일 동안 아테네를 지켜보면서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지혜롭게 보였던 그 우상들, 그 특별한 우상들 앞에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고 세상의 우상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통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이 복음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화려해도 오직 복음만이 영원하고 오직 복음만이 진리이고 오직 복음만이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그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만이 영원하다. 이 복음만이 진리이고 이 복음만이 생명이고 이 복음만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복음보다 더 그럴듯하고요, 더 화려하고 더 거대한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돈이나 재산이나 나를 끌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요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복음보다 더 지혜롭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보다 더 크고 풍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나에게 이 복음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은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 복음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엘리트였던 그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죠? 복음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바울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바로 강력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견고한 상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고한 상식. 한 번 더, 견고한 상식. 저는요, 이 견고한 상식이요, 이 전도자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갖고 있는 상식이 견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우상을 보고 격분했던 바울. 자, 그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격분했던 그 바울은 자기의 분노를 우상들에게 쏟지 않았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는데 그 엄청난 분노를 우상들에게 쏟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면서 제사장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밤중에 몰래 제우스 신전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그 신전에 있는 제우스 석상의 목을 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의 이야기가 공연되고 있던 그 디오니소스 극장, 그 극장에 들어가서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그 공연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바울은요, 자기의 이 선교팀, 그 선교팀을 이 비밀리에 조를 짜가지고 신전 주변을 도는 소위 땅밟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크게 격분했지만 그 분노를 우상이나 신전들에게 쏟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상과 신전은요,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우스 석상에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른다고 해서 그 우상이 사라지는 겁니까? 여러 신전들을 다니면서 그 신전들을 훼손하고 낙서하고 또 불을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신전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우상과 신전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우상의 근원은요, 진짜 근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 손을 통해서 실제 우상으로 만들어지고 신전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아무리 자른다고 해도 그 우상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짜 우상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와 같은 그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변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다는 뜻이에요. 치열하게 토론하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것이에요. 자, 방금 읽은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날마다 토론했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변론했다.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 복음이 수용될 때까지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상식이었습니다. 우상을 훼손하고 사찰에 불을 지르고 종교를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첫 번째 상식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두 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자. 한 번 더 열린 마음을 가지자. 자, 17절에 보면 자, 바울이 날마다 변론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죠? 장터라고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장터. 여러분, 이 장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고라. 여러분, 예전에 다음 아고라 광장 많이 이용들 하셨죠? 아마 이 아고라 광장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고라 광장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들을 떠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생각을 떠들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 아고라 광장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기능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아고라 광장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복음을 논했던 것이에요. 특정인과 타종교인들을 적대하고 배척했던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두 번째 상식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 배타적인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 이 배타적인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 배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창조주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구세주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가 배타적이니까 그 진리를 믿고 있는 나도 배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진리가 배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나도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비판하고 배척합니다. 여러분, 타종교뿐만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요,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고 배척해요.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코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고 배척합니다. 저는 바울이 보여준 이 두 번째 상식,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논하는 자세, 신앙을 논하는 자세, 저는 이 자세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이 배타적인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우리의 교회와 성도는 포괄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지역적이지만 우리의 교회와 성도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바울처럼 장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확신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원하고 복음만이 진리이고 복음만이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 견고한 상식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위한 견고한 상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격분했지만 과격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신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우상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논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자세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가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준비될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